아멘. 욱하는 분노 범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50% 정도가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요. 10명 중에 1명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상태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요, 조절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자신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어느 법정에서요,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 돼지도 동물 있지요? 개, 돼지도 동물들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그 판사가 재판하다 말고 그 앞에 있는 몇 명의 피고인들이 중학생들이었거든요. 14살 된. 그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을 여러분 유리병으로 때리고요, 의자로 때리고요, 1시간 이상 너무 끔찍하게, 그죠? 그렇게 얼마나 심하게 때렸든지 그 판사가 재판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너희 친구 동료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 판사가 재판하다 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14살밖에 안 된 중학생들 안에 그렇게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년 35만 명 정도의, 매년입니다, 35만 명 정도의 폭력범이 생기고 있대요. 그 중에 40% 정도는요,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분노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범죄로까지, 그죠?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분노가 매년 수십만 건씩 생기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평안해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좋은 집, 좋은 차들이, 좋은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밝지 못한가, 이 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죠?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욱하는 분노 범죄라는 기사에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죠? 경험했던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폭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죠? 학생들도, 그죠? 누군가에게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요. 그 상처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지만, 이제 14년밖에 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어딘가에서 받았던 상처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슴에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큰 분노가 터트려지더라는 겁니다. 박남주 목사님도 상처 치유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상처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사람 안에 상처가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 그리고 둘째는 자기 학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중독, 뭔가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자, 분노와 자기 학대와 중독,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 안에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아도요, 사람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자기 학대와 중독, 이런 감정들을 품은 채로는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관리해라.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흔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예,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무엇을 지었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이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펴보고 계세요. 왜요? 8절에 나오듯이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고 자세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듯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온 땅은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요.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으면 가서 원숭이를 섬기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 조상이니까. 근데 성경은요, 사람은 옛날에 원숭이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존재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혼육을, 우리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많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14살 아이들 마음에 그런 분노가 여러분 쌓여 있으리라고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 모르고 살더라고요. 어느 날 사건, 어떤 큰일이 터져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 터졌잖아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세상에 부자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만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은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는 분들 보십시오. 얼굴이 다 밝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화로 시작되는 제목의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대요.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길래 이 신문사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을까요? 이 기사의 제목은요, 이렇게 많아 우울증에 빠진 서울대 대학원생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2명이 20%의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최고로 평안하고 왜 최고로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그죠? 우울증에 걸려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학력으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재력으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잖아, 그죠?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보니까 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재력으로, 학력으로, 세상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요,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47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이 내 마음에 던져 놓으신 기쁨이 있대요. 세상엔 쾌락이 있지만, 그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두신, 집어넣어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은요, 잠깐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요, 세상 쾌락은요, 반드시 후유증을 남겨요. 많은 부작용을 남겨요. 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8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그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성경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자, 4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자 이 가인이 몹시 뭐하고 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그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 안에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그 분노가 언젠가는 반드시 뭔가로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 14살 그 중학생 아이들 속에 있는 분노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잖아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뒤에 즉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자녀들 안에 그대로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그 부모의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품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고, 그죠? 우리 온 인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의 이 외모도 아담과 하와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유전인자도, 이 죄성이라는 이 유전인자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성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요, 중학생들도요, 부모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온갖 죄악들을 자기 스스로 짓고 있잖아요. 요즘은 죄 짓는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 그러지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의 마음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한 뒤부터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서 마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의 근원인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아까 분노를 발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분노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성에서 일어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그죠? 그 죄가 맺은 열매들이 이런 부정적인 상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런 상한 감정들이, 이런 죄성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고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 가족도, 내 동생도 죽일 수 있는 분노가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여러분 요즘은 이 살인사건이 얼마나 나는지요. 폭력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 안에 그만큼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를 가진 채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기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한 영혼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그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일단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자, 신앙생활은요,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느낌이 언젠간 다가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처음에 들어도 냉랭하지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 맞다니까요, 여러분. 자, 신앙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언젠가는 실제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감정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렇죠?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자,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요, 동물을 잡아서, 그죠? 그 동물을 태워서, 그죠? 우리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죠?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이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바울이 그랬죠.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채 죽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 우리나라는 죄 지으면 감옥에 가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던져져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자, 전에는 아담이 물려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 끝에 보면은요,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있지요. 와, 부러워할 만한 분들 많지요, 요즘. 네, 우리나라에 부자도 얼마나 많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이란 불못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한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지옥이라는 감옥,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도층, 이단, 비위, 한국 사회가 병든다. 이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위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판사, 교수, 대기업 오너, 국회의원까지 모자라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지던 교수 사회도 성추문과 횡령 파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재력을 가진 판사님, 교수님, 대기업 사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죠? 성적인 죄를 짓고 있고 남의 돈을 횡령하고 있고, 여러분 집에 아내가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왜 사회상에 나가서 이런 죄를 짓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여러분 그만큼 배운 분들이라면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죄인 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죄인 줄은 알지만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내 두고 다른 여자하고 그러는 거, 그거 죄라는 거 제가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왜 그런 죄를 지을까요? 그 죄를,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세상 학력은 많지요. 박사학위도 있고 재력 많지요. 지위도 있지요. 그러나 단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가족들 행복할까요 과연? 집에 돈은 많고 큰 집 살지만.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나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죄들을 짓는다는 것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그 죄성을 물려받은 채 태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죄덩어리의 몸, 죄의 종살이 하던 몸이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 그때서야 평강의 복, 우리 인간이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평강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여러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복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받아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박효진 장로님 간증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전에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지낸 분인데요. 그 교도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서 종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죄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하라는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늘 사고를 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엄청나게 거친 사람이고요. 그날도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학대를 했대요. 그게 이번에 특기였대요.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별명이 뭔가 하면 그 감옥 안에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대요. 예, 그 죄수들도 이 박주임이 뜨면 조금 긴장한대요. 워낙 무자비하게 사람을 패버리니까.
그 주임 시절에요.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그분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그거를 어쨌든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아라는 사람이 난동을 부리던 그날요,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래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종아라는 사람이 그날 이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냥 안 뒀다 그래요. 전에 같으면 그냥 안 뒀을 텐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법에 따라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 독방에 넣는다 그러네요. 이 사람을 독방에 집어넣고 이제 나오는데 그 종아라는 사람이 막 소리를 치더래요. 이 박주임, 예수 믿는 놈이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 독방에 쳐넣어도 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도 모르느냐? 이분이 아마 교회 학교 다닌 것 같아요. 박주임, 너 예수쟁이잖아.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독방에 놓고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돼? 막 소리를 치더래요. 이분이 분명히 교회 학교를 다녔던가. 예. 자, 그 말을 들으면서 독방문을 닫고 나오는데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벽에다가요, 자기 이마를 박고요, 온 몸을 박으면서요, 보니까 앞 이마가 터져가지고요, 걸레처럼 되고, 얼굴,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고요. 여러분, 그 정도 성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그 난동을 늘 부리면서 살았겠지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벽도 아니고 이거 시멘 벽에다가 박으니까 터지죠. 이마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더랍니다. 밥을 줘도 안 먹고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벽에 자기 몸만 박더라. 목이 쉬도록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이분이 이틀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틀 뒤에 간신히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전에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래요. 이틀을 그렇게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간신히 불러내어 이제 이 장로님이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와, 니 같은 악질은 처음 본다. 그러자 그분이 맞대요. 내가 어떤 악질인지 알겠냐 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는데, 17살 때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밥상을 늦게 갖고 온다고 호미로 동생 얼굴을 찌를 정도로 나는 악질이다 이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장로님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동생을 호미로 얼굴을 찔러서 지금도 얼굴 반쪽이 없대요, 동생이. 주님, 이런 인간도 주님 혹시 구원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물었대요. 그제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그죠? 살았겠어요. 주님, 이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거기들을 또 가는데요. 갑자기 안에서 뭐가 뭉그러지더래요. 얼마 전에 네 모습하고 똑같다. 이분은 호미로 동생을 찌른 적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대충 예수 믿고 세상에서 죄 속에 살 때 네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안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네가 이 사람보다가 나은 줄 아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낫잖아요. 동생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강도짓 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달라요. 네가 전에 지었던 죄들도 이 사람하고 거기서 거기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장로님 안에서 갑자기 막
솟아오르는 바람에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간수가 여러분 그 죄수 앞에서 눈물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직원들 불러가지고 데려가라고 독방에 다시 놓으라고. 자,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흘 또 지날 때까지 이 사람 종아라는 사람이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요, 발악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 사흘 뒤에 다시 이제 불러냈는데요. 이제 한 5일 동안, 며칠 동안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먹으니까 힘이 없겠지요. 직원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무실에 자기 앞에 오더니 고목나무처럼 픽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 며칠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온몸에 피투성이고. 예.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쓰러진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려고 손을 잡으면서 일으키려고, 몸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그 종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임님, 그날 분명히 울었지요. 사흘 전에 나를 위해 울었지요. 그때 눈물 흘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때 그 종아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장로님 안에서 일어났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을 이 종아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얼른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주임님 그날 분명히 울었지요. 나를 위해 울었지요. 내 40평생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나를 위해 흘려주는 눈물은 그날 처음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수갑도 풀어주고 몸을 씻겨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목욕탕에서 나왔대요. 목욕을 해봤자 몇 시간 하겠습니까? 몇십 분 했겠죠. 1, 20분 했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목욕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만나는 간수들마다, 거기 직원들마다 이 종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그 얼마 전의 모습까지, 목욕탕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하고 이 목욕하고 나온 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눈에 있던 그 도끼와 살기와 그런 악한 모습들이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냥 목욕을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너무 모든 것이 너무 달라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너무 놀라서 자꾸 쳐다봤대요. 그래서 이제 독방 그 벌을 그만 독방에 넣지 않고요, 전에 있던 방으로 이제 보내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 났대요. 왜요? 이종아라는 분이 그 독방에 그 여러 명하고 같이 쓰는 방 있잖아요. 거기서 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나 침대에 눕고 싶다 이러면 그 방에 있는 분들이요, 두 사람이 딱 누워가지고 인간 침대를 만든대요.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법이었대요. 그 사람 없어가 한동안 너무 편하고 자유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대요. 그런데 이 종아라는 사람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괴롭혀서 정말 미안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원래 이런 사람이 사과하면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뭐 또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 읽고 예배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변해가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그 출근하고 보니까 그 교도소 내 분위기가,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더래요. 어떤 직원이 오더니 종아가 조사실에 다시 끌려왔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동안 잘 자라고 변했는데 또 예전에 성질이 나왔나 싶어서 달려가 보니까 그 사무실 안에 이 종아라는 사람이 무릎 꿇은 채로, 그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교도관이 뭔가를 지시했는데 이 종아라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듣지 못한 척하고 있었는데 이 교도관 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종아라는 분이 이 장로님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번에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오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이 조사실에 끌려왔을 때는요, 옛날 성질대로 옛날 그 성질대로 한바탕 난리를 치려고 마음먹었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자기 마음먹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려고 있는데 그냥 그 하는 말 못 들었다고, 그죠? 그 오해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거로 돌아갈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 창문에 예수님과 주임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반긋이 웃고 있든지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사고를 칠 마음이 획 사라지고 눈물만 나는 거 있죠. 자, 이분이 옛날 성질대로 난리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 이하로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이 물론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직책,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데 달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어요. 교도소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행여나 어떤 어려운 환경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